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 분이 한 두세 분씩 같이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도 첫 1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개척 이후에 매월 마지막 주일을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교회의 본질이 사명이 선교이고,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또 깨닫고, 또 굉장히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 선교 나눔 주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선교 주일은 우리가 지난 둘째 주일날 선교 작정 주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또 작정을 하고 그 작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의 봉투를 드리면서 매월 우리가 액수가 크나 작으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명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어떤 간증입니까? 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제 정년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 정년이 되니까 이번 작정 주일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작정이라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정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가니까 회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월급이 오히려 깎인 것이 아니라 월급이 15만 원이 더 올랐다고 여러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네. 박수 안 치는 분들은 월급 주시는 분인가 봐요. 여러분, 저는 간증이라는 게 뭐 우리가 100억을 벌었다 아니면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소소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런 갈등과 고민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정년 때에 그렇게 15만 원을 더 올려주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어떤 자그마한 간증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에게는 아름다운 귀한 도전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여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한 경험들이구나, 그런 간증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과 이 작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이 왜 중요합니까? 작정이라는 것을 못하는 우리가 많은 이유 중에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앞에 상황을 보면서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사실 제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믿음은 결국에는 작정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 선교 주일을 통해서 또 헌금하시면 또 그 모든 금액들은 다 선교하는 데에 우리 교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컴퓨터에는요 굉장히 방대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과 옛날에 나왔던 개역 한글, 그리고 1993년도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바로 직역해서 번역을 한 신학자 16명이 번역을 한 표준 세번역, 가장 완벽한 번역에 가깝다라고 하는 표준 세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와 또 한국 정교회가 함께 번역을 했던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또 영어는 뭐 NIV,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헬라어 원어 사전까지도 다 포함해서 제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방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 그리고 섬김, 아니면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성령 충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근데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나 싶은, 선교라는 단어를 당연히 들어봤죠. 당연히 선교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이 선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나 봐요. 없다라고 딱 하는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선교를 쳐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이 프로그램이 이상한 건가 싶더니만은 그게 아닙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선교라는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먼저 사용을 했고,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과연 어떻게 누구로부터 우리의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안에 이 선교라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통용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제쳐두고 모든 성경들을 하나씩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딱 치니까 거기에 단 4군데의 선교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6절 시작.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선교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도 이런 어떤 의미로 많이 용어로 사용됐는데, 여기서 선교 활동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선교의 헬라어 원어가 무엇일까 해서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선교라는 단어가 바로 에르곤이라는 이 번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곤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크라고 하는 일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말을 다시 하면 이 안디옥은 그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맡기고 나선 곳이다. 즉 일을 하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우리가 일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번역을 하자. 그래서 1993년도에 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표준 세번역이 나올 때 이 부분에 선교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선교로 번역되어져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가 아니라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정의하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도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국의 종교회라든가 우리 캐톨릭의 신부, 그리고 한국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기장 측의 문익환 목사님, 구약한 신학자이자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회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또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에는 이 선교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위를 넘어서 남이한 수고를 가지고 생색을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 사업이 여러분에게서 더욱 확장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범위를 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선교 사업이라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또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선교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계획, 의도라는 개념이 이 안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의 계획이 여러분에게서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한 지 파트 포함하면 18년이 됐는데 18년의 목회 동안에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 그리고 표준 세번역의 4군데, 공동 번역의 한 군데만이 이 선교라는 용어가 있을까? 먼저는 제 무지함에 놀랬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한 번 더 놀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그런데 두 단어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그게 바로 이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어는 아포스토텔로스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동사로 쓰이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파견하다, 내가 보내다, 이게 바로 사도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곧 사도인데 바로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 사용했던 나를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할 때 이 나를 보낸다는 뜻이 바로 아포텔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견해 주시고 나를 보내주시는데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이 땅의 눈먼 자에게, 이 땅의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부유함과 그들에게 다시 포기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포텔레스했다, 나를 파견했다, 나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도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도가 여러분 바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결국에는 선교사이지 다른 어떤 개념의 선교가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포텔레스라는 의미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요, 구약에만 700회 그리고 신약에만 135회가 쓰였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파견했다, 파송했다. 여러분, 선지자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선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굽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선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선교라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느냐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선교하면 솔직하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선교. 혹시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교하면은 이 아프리카의 흑인 아이들, 눈망울이 크고 그렇죠? 얼굴에 막 파리가 막 붙어 있는 아이들, 그러면서 밥그릇에 막 굶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뭐 뼈가 앙상하게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들의 모습. 선교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어지죠. 또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아이들,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 정말 어려운데 이제 침수를 당하고 가옥을 고쳐주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면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무슬림처럼 히잡을 쓰고 그들에게 어떤 신전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선교하면은 다분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떠오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곳에서 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하면은 뭔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곳이 아닌 다른 나라 타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그리고 피부색이 다르고 타 종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선교라는 이미지를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질만 보내주고 내가 못 가니까 내가 기도만 해주고 그냥 나는 후원해주고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선교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본질의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자신을 굉장히 자책을 합니다. 왜 자책을 합니까? 나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나는 지금 편하게 살고 있고, 나는 이 세속 속에 살고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선교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50이 넘었어요. 모든 사업을 접고 모든 일을 접고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용어의 이해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신앙의 현장은 선교지가 아닌 것이고 어딘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대상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늘 전용으로 사용했던 단어죠.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그가 보냈던 서신에 보면은 다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사도이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선교사는 누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가 아포텔레스, 우리가 가정으로 가나 직장으로 가나 사업장으로 가나 우리가 있는 공동체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이 선교를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보내는 자, 나는 기도하는 자, 나는 후원하는 자, 너희들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왜? 나는 변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나는 변하지 않아도 돼. 나는 깔끔해요. 왜? 저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의 현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삶의 현장에서 40의 하나가 만매를 맺고 목숨을 걸고 짐승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모든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포텔레스 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냈다는 그 확신.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캠퍼스에 보내고 나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뭐예요? 나는 물질만 후원하는 자, 나는 기도로만 후원하는 자, 너희들이 거기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과 선교를 아주 도식화를 시켜서 구분시켜버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동적인 복음의 그런 영적 전쟁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선교지요, 우리가 선교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선교지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계속 새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근데 로마에는 그 당시에 11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기냐고 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로마의 그 11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은혜를 복음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어디 사냐? 로마에 삽니다. 그렇다면 너 저 한국에 가서 빨리 선교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브라질 가서 선교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니까, 선한 영향력이 전거되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변하게 하는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바로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은 동일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지나고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지긋지긋한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회사를 가야 되고 또 학교를 가야 되는 애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참 가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영적 전쟁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안에 온 세상에 전파되밀어라.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와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보냄을 받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구나라는 믿음을 있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아, 선교지는 저곳이고 이곳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와는 별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 학생들의 캠퍼스가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지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지는 마치 저 멀리 동떨어진 곳, 선교사는 저 멀리 훌륭한 일을 하시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사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여러분이 왔다면 오늘 이곳이 여러분 선교지가 돼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선교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나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이 이 공동체 안에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여러분 선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또 우리가 지긋지긋한 또 다른 세상을 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10월대에 가게 되죠. 여러분 10월대에 갈 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지금부터 찌끈찌끈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10월대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들도 요새는 10월대 가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가면은 듣기 싫은 질문들 많이 하니까. 뭐 대학 어디 갔냐, 학교 어디 갔냐, 뭐 재수하냐, 언제까지 재수하냐, 뭐 하냐, 공부는 잘하냐, 못하느냐, 고등학교 어디 가느냐. 그뿐만 아니죠. 우리 노총각 노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시집가냐, 언제 장가가냐, 뭐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누구 좀 없냐, 사람 없냐 하면서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씩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거기 가면 목사님 예배도 드리지 않고 다 안 믿는 집안이고, 거기 가면 제사를 드리고, 거기 가면 우상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아예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도 저는 몇 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아니라 전회교회에서 저도 가끔씩 설교 때 얘기했죠. 거기 가서 상을 엎는 집사님들도 계셨어요. 전회교회는 상을 엎어버리는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아포텔레스 하셨다. 나를 파견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곳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선교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바로 너희의 믿음이 온 가정에 전파됨이러라. 여러분 이런 역사를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저희들을 보내고 우리들을 보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선교사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라고 믿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 땅이 선교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머니 부모님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설날 때 다 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내가 무슨 선교사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적인 삶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우리가 선교를 아까 구분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를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하죠. 정말 어떤 데는 더러운 정화시설 거기 막 청소도 하고요. 어떤 데 막 집 짓기로부터 못을 박아도 흙집이니까 막 눈에 막 튀어서 들어와서 눈에 막 충혈도 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선교지에 가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불평하면서 합니까? 아니죠. 옆에 주인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평하면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옆에서 걱정을 하더라도 이런 건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렇게 막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힘들어도 웃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선교사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형광등 하나 갈아달라면은 나 퇴근하고 왔는데 집에서 뭐 했냐고, 이런 거 하나 안 하고 뭐 했냐고 하면서 형광등 하나 갈아주기 싫어하는 게 남자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너무 제 얘기만 한 건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오면 천사지 않습니까? 선교지 가면 천사가 되잖아요. 근데 가정만 오면 희한하게 뭐예요? 천사의 옷을 벗고 악마의 날개를 달아서 악마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과 선교를 구분해요. 선교지에 가서는 정말 죽어라, 덕이 되고 내 몸을 부서져라 웃으면서 하지만 우리의 삶에 터져내오면 무엇입니까? 완전히 돌변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필리핀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한 공동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고향에 가셔도 저는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파견을 받고 파송을 받고 여러분이 아포텔레스를 하면요, 여러분 그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요, 선교사다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섬기십시오. 어떤 마인드? 바로 옆에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도 뭡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섬겨보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오면은요, 아유, 언니 가서 노세요. 맛있는 거 드시면 노십시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선교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사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도 거기 가면, 어이, 동생 뭐 해? 빨리 와서 이거 해. 시키고 덕이 안 되고 명령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여러분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선교지는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도 없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언니들이 있다면 가서 여러분 잘 섬겨주십시오. 오히려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에 가서 여러분이 정말 잘 섬겨준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애들의 가정 가운데 머지않아 생명샘이 솟아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식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아, 정말 믿음의 우리 조카가 우리 언니가 우리 누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더니 아, 정말로 삶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이 고향을 향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10월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정도 여러분 다녀오시고 다 다녀오십시오. 가서 섬기십시오. 10월도가 뭐 대수입니까? 그렇죠? 친정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보시고 온전하게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선교사이고 내가 사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있는 곳에서 정말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고 전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선교사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선교지. 이게 바로 성경의 본래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선교의 의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과 기근에 허덕이는 동남아시아 아이들에게 가는 게 여러분 선교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냄받고 부름받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선교지이고 사업장이 선교지이고 이 교회가 선교지이고 여러분 향남 땅이 여러분 선교지인 것입니다. 오늘 보냄받은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과 선교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넘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선교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선교는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 선교지이고, 오늘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자가 바로 선교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이 향남 땅의 보냄을 받았고 이 공동체의 보냄을 받았고, 이제 한 주간 우리는 때론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서, 때론 다음 주가 되어지면 우리는 또 고향 땅을 향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나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짐으로써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됨이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교가 여러분 구분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사업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포텔레스,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에서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고향 땅에 계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2, 3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우리의 각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선교사이요, 우리가 우리의 직장의 선교사이요,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일하며 할 때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저 멀리 있는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정말 선교를 특별한 사람만이 증거하는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선교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역정적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샘이 솟아나고 열매가 넘치고 웃음소리가 넘쳐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지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오늘 선교사가 멀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오늘 선교사이고, 오늘 우리가 있는 각각 처소 공간 장소마다 그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선교지요, 내 학교가 선교지요, 내 사업장이 선교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선교지요, 우리 아파트가 선교지임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과 선교를 항상 구분해 있기 때문에 나는 돕는 자, 나는 기도하는 자, 나는 물질로 후원하는 자, 선교는 저 멀리서 누군가 어떠한 공간에서 열심히 영적 전쟁을 펼치며 하고 있는 사역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마인드가 내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내 삶의 현장이 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